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정답,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인생의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1인칭 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과거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고 현재 문제 해결됐고 미래 문제는 완결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누려가야, 확신 속에서 누려가야 될 응답이요. 이 땅에 살면서는 단 하나 영적 싸움 제대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육신 싸움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자칫하면 육신적인 것에 쏠리기가 쉽단 말이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적 세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야 가라,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도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운명이 개혁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쭉 4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사흘 지난 나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어. 사흘이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거기다 하루가 더한 거니까 완전히 죽었음을 이미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는 고백을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주께서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뭐냐면 마르다가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구하시면 다 주실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쭉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믿은 거예요. 마르다는 안 믿은 겁니다. 그죠? 복음 받았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냐? 안 믿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믿냐?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져 가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에게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단 뭐예요? 권능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순간 권능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응답이 없느냐? 일단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지 못하는 분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른 것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단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 많은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게 새겨진 것들 때문에 내가 그 전에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체험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열이라는 겁니다. 분열. 그죠?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는 분열의 상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할 수 없는 집착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정신 상태가 틀린 것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틀린 것에 이미.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만 지속할 수 없는 중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상태가 이미 망하는 것으로 체질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고 틀린 걸로 뿌리 내려져 있고 망하는 걸로 체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사문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나의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어 나갈수록 뭐가 열려지는 거예요? 응답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인생의 답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시죠. 어디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왜 거기 지역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냐? 빌립보 가이사라냐? 가이사 황제하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딱 결탁을 해가지고 내가 이 도시를 당신에게 줄 터니 난 여기에 왕이 되게 해줄게,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자리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호의호직하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 내어준 거죠. 야합을 한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지역에 무엇이냐? 이방 신당이 거기 그 반석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반석 아래에 이방 신당이 딱 위치해 있다니까. 거기 아래. 그 위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거 의지하고 있지? 이걸 믿고 있지? 내가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인생의 답은 뭐냐? 이러한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고 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냐? 그리스도만 인생 근본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이요, 직분.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 신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 그래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냐?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직분을 세울 때. 그래서 선지자도 그리스도요, 제사장도 그리스도요, 왕도 그리스도인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영원한 직분이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그 사람이 있을 때만 유효했고 그 사람 죽고 나면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을 단번에 영원히 한 분이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책정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분, 부활하신 분. 지구상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 청주 지역에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 이게 뭐야? 안상홍 증인이 아니겠어요? 안상홍 증인. 안상홍에 대한 증인들이란 말이야. 안상홍에 대한 증인들. 왜 안상홍 증인이냐? 안상홍이 보혜사라고 믿는 거예요. 안상홍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안상홍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 안상홍이 죽었단 말이죠.
부활할 거라고 기다렸는데 부활하지 않았어. 무덤이 있어요. 응? 부활 안 했단 말이에요. 저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었어요? 안 살아났어요. 메시아 대관식까지 했는데 메시아가 죽어버렸어. 끝난 거예요, 그걸로. 생명력도 없어요, 이제. 조직만 남아있지. 그래서 지구상의 그 어떤 종교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확증해주고 있잖아요. 부활하셨음을. 로마 역사에도 있지. 유대사에도 있지. 그죠? 우리 세계사 시간에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한번 훑고 넘어간다니까. 그죠? 동양의 역사, 이게 동양의 역사들은 다 단절사란 말이에요. 근데 서양 역사, 세계사는요, 이어져 있어요. 연결사예요. 하나의 카테고리로, 주제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서양사입니다. 뭘로 연결이 돼요? 복음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요. 서양사는 연결사예요. 연결사.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에 영향을 주고, 이게 세계사의 주요 흐름이고 관통하는 주제예요.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명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나마 무덤이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부활하셨다는 거를 세계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니까. 많은 사람,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 서양 쪽에 사람들은 다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게 이제 약화됐어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많은 성인 군자들 있잖아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까지 4대 성인으로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이 세 사람은 다 죽어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죠. 공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같으면 우리는 공자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석가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석가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그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도 답을 얻지 못하고 보리수나무에서 6년 동안 있었지만은 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제자들은 너희들이 한번 답을 찾아봐라. 지금 제 서재 책꽂이에도 초보자를 위한 불교 기초 이론 책이 있다니까. 제가 그거를 일독을 다 했어요. 그 안에 읽어보니까 지금 불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불교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은 불교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초 이론 책에 나온다니까. 많이 왜곡됐다는 거. 누가 썼냐? 스님이 썼어요. 승려가. 중이 쓴 책이에요. 주지 스님이. 불교 기초 이론. 초보자를 위한 불교 기초 이론. 그러니까 불교는 일종의 수행하는 과정이고 명상,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부처가 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지. 막 가가지고 공을 닦고 막 엎드려 절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도를 닦는 거, 도. 수양을 통해서 높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아닌 상태에서 인간화가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의 최정점이 사실은 불교입니다. 왜요? 딱 태어나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신의 영역에 들어가요.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가 신의 단계에 들어간 거니까. 신의 영역으로 인간이 진화하는 그게 불교라니까. 부처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지게 되면 영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지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오지게 되지 않은 상태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나온 그 이제 사람들의 답, 그게 복음으로 오지게 되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오지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틀린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망할 것에 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다른 거. 복음이 아닌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불의 사자, 능력, 이 상징이잖아요. 그 신비주의,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래갖고 막 신유 은사,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러나 모든 신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복음의 그러니까 신유의 목적은 복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병을 치유받아서 뭐 하도록? 구원받도록.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냥 병 고치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한계오고 그 대상자도 한계 만나게 돼요. 병 고침 받으면 뭐 할 거냐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축복이 임해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만 고치면 뭐 하냐고. 병만 고치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박해주의. 그냥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좋은 거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도구가 돼야 되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지. 세례 요한, 사회운동,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 쪽으로 흘러가고 교육, 뭐 문화 여러 각 분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뀐다니까. 빛이 임해야 뭐요? 빛이 임하면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정돈되고 그죠? 충만케 되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빛이 임해야 되는데 빛이 아니라 다른 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뭐 말씀 운동 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성경에서 찾아내야 될 진짜를 놓쳐버리고 주변 것들만 막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거를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여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틀린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열심, 노력, 선행, 구제, 봉사, 교육 여기에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됐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인도 받아야지. 할렐루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를 봐야지. 선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선행은 뭐예요? 생명운동. 진짜 선행은 뭐예요? 기도운동. 진짜 선행이 뭐예요? 전도운동.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구제가 뭐가 구제입니까? 진짜 구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구제죠. 할렐루야. 뭐가 봉사입니까? 진짜 봉사는 영적인 봉사 하는 거예요. 들것에 매가지고 친구 4명이
이 사람을 예수님 계신 곳에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있는 대로 달아내렸어요. 응? 달아내렸어. 그런 봉사도 중요하지만 뭐요? 모든 목적은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망할 것에 생을 거는 거예요. 신념, 사상, 철학, 문화, 종교, 우상, 망할 것에 생을 겁니다. 예전에 대학 때 저 충북대학의 한 청년 막 모여서 집회하는 그 현장에 본 적이 있어요. 이들이 대학생 얼마나 그 팔팔할 때입니까? 근데 그 사상에 젖어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연세대 막 이렇게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운동권. 이게 다 그 망할 것에 생을 건 사람들이야. 잘못됐다, 잘했다 이전에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쪽으로 가는 겁니다. 종교, 우상 숭배원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막 가문이 흔들려 막 저주 재앙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오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집중 지속으로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냐?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그죠? 사도행 9장 1절부터 15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찐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신앙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 신앙이요. 바울의 신앙은. 이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 믿는 그 신앙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 예수는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걸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신앙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일으키는 그분이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만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오직 집중 지속으로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오직 집중 지속으로 누리려니까 뭐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내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평생의 언약, 원단의 언약, 주간 언약, 그날의 언약이 있죠. 예?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요. 오늘의 전도, 내가 처한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직으로 붙잡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 지속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그죠?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인생의 방향,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오직 집중 지속으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모든 오해를 벗어버려야 돼요. 전도 이러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 현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내가 처한 현장에서, 그 현장이 선교지라니까. 요거만 안 잊어버리면 전도자로 그 현장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처한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늘 놓치고 삽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이제 벌써 6월 마지막 주예요. 2025년이 벌써 절반이 후딱 가버렸어. 이제 절반 남았어요. 그죠? 복음 집중에 절대 여정 누리는 교회로서 응답을 누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요 해답이요 결론이요 응답이요 누림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 확신이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답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주옵소서. 오직 집중 지속으로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그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